차별받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냐면 죽일 정도. 근데 예수님은요, 그 차별받는 자들을 하나님 나가게 이르시고 반드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흑인 음악가인데요. 음악가로 살다가 그 납치를 당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첫 번째 팔려간 그 주인은 되게 착했지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팔아 넘겼는데 아주 포악하고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죠. 그러다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을 통해서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죠.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흑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도 노예라고 굴레 씌워져 가지고 뭐 어떤 희망도 사라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는 차별 아닌 차별, 은근한 차별들을 많이 겪게 되고요.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의 문제가 폭동과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차별이라는 것은 한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도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별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상처로 남게 되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딛고 설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요, 이 아주 극단적인 차별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근데 그 다말이라는 그 여인은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서부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씨동생에게서 씨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오난이라는 씨동생이 씨를 안 주고 그냥 땅에다가 그냥 설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형수를 갖다가 육체적인 쾌락의 도구로만 쓰지 정말 그 형을 위해서 자식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셔서 그 오난을 죽이셔요. 그러니까 유다 그 시아버지가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셀라라고 있는데 줘야 되는데 또 죽을까 봐. 자기 큰아들 죽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죽었죠. 셋째 주면 또 죽을까 봐. 이제 그때부터 이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보내버리고 친정으로 가 있으라 그래놓고 다시는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과부라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가장 극단적인 차별을 받는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과부는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극단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요,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25장부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머지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50장까지.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7장이에요. 그래서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갑자기 38장에서 이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9장은 다시 요셉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편집상에 보면은 38장에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편집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생뚱맞네요. 생뚱맞는 거죠.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생뚱맞게 거기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줄기차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차별받고 있는 요셉이라는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인물로 만드신 것처럼 그 귀공자뿐만 아니라 정말 시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시동생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있는 그 여자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수준에서 생각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요셉은 알지만 다말을 모르지 않냐? 요셉을 통해서는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12지파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별받고 버림받은 이 다말을 통해서는요. 나중에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와요.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차별받는 문제를 중요시 여기느냐. 그 성경의 흐름을 끊어놓고라도 이게 중요하다. 니네들은 나머지 성경을 다 주목하지만 내가 보기엔 창세기 38장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이 다말 며느리에 대한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나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해요. 강단상에서. 그럴 정도로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거죠. 다말의 이야기는 완전히 묻혀져요. 요셉 이야기 속에서 다말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조차 사람이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의문하면서 이거 성경은 잘못 편집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지라도 다말 이야기를 사이에 넣고 싶은 거예요. 요셉과 동등하게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은가. 그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그 분노를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고 오난이라는 이제 시동생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과부를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법을 만들었어요. 고대 근동의 모든 다른 나라에는 과부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요. 남편의 재산을 과부가 가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만 그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되면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살 수가 없어요. 재산을 하나도 못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그 오난이 씨를 안 물려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형의 재산 자기네들이랑 나눠 가지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형사 취수 제도를 만들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씨를 남겨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는 자기가 씨를 남겨도 그게 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고 결국 그러면 그 재산이 그 과부에게 형수에게 다 돌아가게 되니까 그대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갖고 그 재산에 대한 탐욕인지 아니면 형수를 그냥 육체적인 쾌락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건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오난이 그렇게 행한 것을 악하게 보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오난을 죽이셔요. 여러분 차별받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냐면 죽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는 그 차별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죽이셔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요. 뭐를 보고 있냐면요. 이불 속에서 오난이 제대로 동생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사정을 땅에다 하고 있는지 그 여인에게 씨를 남기려고 하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차별받고 멸시받는 그 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그 여인도 모를 텐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냐면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오난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 이불 속에서 한 여인과 동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 그걸 누가 하냐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고 역사에 대대로 남을 거를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차별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그것까지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니네가 한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차별하고 상처 주는 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당하고 힘들고 아플 때 꼭 잊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요. 누구든 내 심정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억울함을 보고 계셔요. 살피고 계셔요.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서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또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들죠. 남편에게 구박받고 자식들이 무시하고 평생을 다 바쳤는데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은 뭐까지 보신다고? 이불 속에서 진행되는 일까지 다 보고 계셔요. 갚아주시되 죽이셔요. 한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식량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내려갈 때 동령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 거지 같은 아브라함 노인 죽이고 뺏어갈까 봐 거기에 가면은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될 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 인신매매 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팔려가 달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나쁜 놈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인신매매범이에요. 그것도 그게 자기 아내를 얼마나 못됐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대우를 받는 사라의 서러움을 생각해보세요.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 죽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그것 때문에 바로의 가문 전체 태를 닫아버려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팔려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애굽 왕조의 대를 끊어버려요. 바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는 선지자의 아내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너가 그녀에게 손을 대면 아니 애굽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위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래가지고요.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놓고 책망하잖아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러면 책망하면은 감옥에 가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 무서워서 오히려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줘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갔어요? 거지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 보면요. 창세기 13장에 롯과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재산이 많아갖고 한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12장과 14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뭐 노름을 했어요? 아니면 뭐를 했어요? 로또를 맞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아내 팔았다가 바로가 이 사라 함부로 대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대를 끊어버리시니까 무서워서 사라를 위해서 사라가 얼마나 귀중한 여인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고 축복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머리 뒤밀고 그리고 해봐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사라를 대할 때 어떨까요? 마음이. 와, 정말 이 여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한 줄 알았더니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구나. 그러니까 사라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라가 자기의 그 하녀 하가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라를 통해서만 그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못 참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차별받는 자를 향한 그 의분이 있으시고 귀하게 여기는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차별받는 자를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차별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제왕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왕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차별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니네들이 차별한 그 사람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가장 차별받고 멸시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다윗 왕조를 다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차별하면서 씨를 안 남겨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차별받는 이 여인에게 있는데 네가 그녀를 멸시하느냐 쫓아내느냐 내 나라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필요 없다. 유다 너 다 필요 없다. 다말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다말을 통해서만 다윗을 줄 거고 다윗의 선정에 예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결국은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받고 멸시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차별 받을 때는 이제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차별 받아도 이제 당당할 수 있어요, 그죠? 니네 나 건드려 차별해서 죽겠구나. 죽으려고 이제 환장을 했구나. 그러면 돼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니까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회개 안 하면 죽이기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 차별 받아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내가 차별했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차별을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차별 안 하고 싶은데 차별이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만 같은 종족을 차별하는 아주 독특한 동물이에요. 알렌 핀킬 크라우드라는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생각하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얼룩 고양이 분근 안 해요. 걔는 크고 작건 간에요. 아무리 작아도요. 큰 개가 조그마니까 쥐새끼라고 안 해요. 그냥 걔는 걔일 뿐이에요. 인간만이요. 피부 색깔 때문에 학벌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지방이 다르다는 건 나라가 다르다는 건 전부 다 차별하거든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래요. 그래서 차별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피해를 당하면서도 가해자 전부 다 차별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선입관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너무나 적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그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으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다말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자의 하나 그렇게 알았죠. 그녀에게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 상상을 못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보기엔 초라한 것 같고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그 때가 되면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입관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차별받을 때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거 잠깐만 생각해도요. 굉장히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차별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내 차별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뭐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상대편 입장을 이해하면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는 기억력을 좀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차별받을 때 어땠는지 심정을 큰 난관에 봉착하신 거예요. 기억력 회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라 할 때요.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라 그래요? 신명기 10장이나 이런 데도 보고
다 보면 뭐라냐면 너도 애굽의 노예였잖냐. 광야의 나그네 인생이 아니었냐. 너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면서 너희 어머니가 과부였고 얼마나 아픈 세월을 보냈냐. 그러니까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니네 하나님이란 말이다. 너 과거를 잊었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구원했는가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원래 잘나고 완벽해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모습 속에 과거의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할 게 아니라 나를 대하듯이 따뜻하게 위로하고 내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꼭 차별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멈추지 않는 이 차별의 이 욕망 그것이 생겨날 때는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기억력을 저희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제거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 왜냐면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알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차별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모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입장 바꿔봐라. 입장 바꿔보면은 지금 그 사람의 차별받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기억 좀 해라. 기억력 좀 회복해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너가 옛날에 어땠는데? 나그네와 고아 과부 네 모습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옛날에는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가난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지금 가난하고 초라한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동질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축복이는데 그걸 무시한다니까요. 아니 자기 과거가 이랬다고 이런 데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과거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인간이 어리석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막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때 할 때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차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나 보세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났어요? 마국간에 짐승이 우리에 태어났어요. 짐승처럼 태어났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로 살았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요. 그죠? 얼마나 몇시천대를 받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데 그 당시에 목수는 최하위층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늘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어요. 차별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와 함께 죽으셨어요? 강도 둘과 함께. 그래서 양쪽에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단적인 차별을 받으시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차별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같이 가장 더러운 귀신 들렸던 창녀였던 그녀를 통해서 부활할 때 제일 먼저 그녀에게 자신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녀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죠. 너가 내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줘라. 그러면 사도들의 사도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임명할 때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차별받고 멸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에게 나타났다는 걸 전파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안 믿고 두 번째 더 못 믿을 건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나타나지 왜 니한테 나타났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것을 안 믿었어요. 차별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이 소식지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는 힘든 일이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잖아요. 정신병원을 7번 들락날락 했던 여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법정적으로 증인의 효력이 있겠어요? 없죠. 귀신이 7번 들린 사람이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안 믿어도 내가 그녀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니네들이 차별한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건 내가 선언하겠다. 안 믿을 사람 믿지 마라. 니네만 지옥 갈 거니까. 그러나 나는 차별받는 여인,
반드시 존귀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성경 전체 스토리가 차별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존귀하게 하는가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차별받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려나 보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